잘 지내셨습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충우 장로님은 사랑하는 누님을 여의시고 슬픈 시간이었고, 또 우리 강 장로님은 백내장 수술, 두 눈을 다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나 하고 이번 주에 하나 하시고, 그래서 원래 순서이신데 제가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2층에 보면 우리 피아노가 새로 아주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피아노입니다. 우리 성시경 집사님 도와주셔서 지인을 통해서 좋은 피아노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계율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했습니까? 왕으로. 마가복음에는요, 종으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 좋은 친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왕이신 분, 또 종이신 분, 참 좋은 친구가 되신 분, 다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친근감이 있는 그런 분은 좋은 친구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심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뭐가 되기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그죠? 내 마음속에 소개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인가?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한겨울이 되면은 일들을 다 해놓고 주로 어디 가서 노시는가 하면 이 사랑방에 가서, 집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방에 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밤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목도 재밌죠? 사랑방이에요. 거기 가면 사랑이 있다는 것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사랑방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과 연관되어지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품성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사자로서, 왕으로서 나타난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는데 소로 표상되어진 종으로서의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같은 이신,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에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들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죠? 고정되어지지 않고, 어떨 때는 우리도 왕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또 그 사람이 많이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우리가 그들의 좋은 친구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들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가지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데오빌로.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의 이름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뜻인가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은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소리고 필로라고 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 모두에게 어쩌면 쓴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졌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졌다고 하면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도 기록되어진 복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복음서를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사복음서를 4명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한 명이 자세히 기록하면 명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각 복음서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한 사건에 대하여 다르게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때로는 그런 충돌을, 모순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반대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님은 존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들을 조합하고 모여서 더욱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기록한 예수가 전부다. 내가 정말 진리를 이야기한다. 근데 또 누가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들을 보게 될까요? 누가복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마태가 접근하지 못한 예수님의 또 다른 깊은 부분들에 대하여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다양한 품성의 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고,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고, 저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깨달았고, 저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배함 속에 좋은 것들만 가득 주워 담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죠? 수많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보배함들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또 뭘 기록했습니까? 신약성경 속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도 되어주듯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연결되어지죠. 내가 먼저 쓴 책이 있다, 그거죠.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 아주 요약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뭐 하신 것부터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그러셨어요. 직분은 누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당시 교회의 박사이고 그죠? 교회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말빨이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일까요?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많은 논리를 사용했기 때문일까요? 수사법이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가 중요할 뿐 아니라 3년 반의 공생애 전에 우리는 뭘 간구하기 쉬운가 하면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를 간구하기 쉽습니다. 3년 반의 생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은 30년의 긴 시간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분의 행함, 삶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뭐는 잘했어요? 가르치기는 잘했는데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희의 가르치는 것은 배우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삶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 말들은 얼마나 빈강정일 수 있나, 그런 사실을 다루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다고요? 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신 삶. 자, 예수님의 생애처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과 어쩌면 문제들이 많은 생애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들려오시는 예수님, 어린 예수의 노래를 듣고 활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바로 설 때, 그렇죠? 어쩌면 가르치는 것보다 삶이 바로 설 때 그것이 훨씬 더 큰 가마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또 누가와 사도행전은 구조적으로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뼈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또 사마리아와 온 유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의 사건들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살펴본다면 성경의 땅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서 나사렛 동네 갈릴리 주변에서 사시다가 사마리아에서 봉사하시고 유대에서 봉사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성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의 지리적 지도를 살펴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그 당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9장, 19장, 24장 이 9자로 그렇게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역은 1장부터 9장까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생과 사역의 준비, 4장에는 나사렛, 그 다음에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베레아와 유대지방.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 성만찬, 최후의 만찬, 또 십자가, 부활까지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운동을 벌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또 우리 이웃에 대하여 뭐 되어주기? 좋은 친구 되어주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삶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만민을 위한 구원, 곧 복음의 보편성을 다루어줍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울이 회심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초기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함께 선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선교사요 또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오직 3번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그렇게 표현하면서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복음보다도 병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선교 사역을 함께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빌레몬스에서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함께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하고 또 정말 실제적인 선교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의사로서의 누가의 활동의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혈통은 헬라, 그리스인 부모였습니다. 신약의 유일한 이방인 기자로서 그는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게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은 누가 적어요? 이방인이 적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똑같은 예수님일지라도 유대인 중심으로 보지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상황들을 많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예수님과 또 바울과 그의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았고요. 출생 또 성장은 수리아 안디옥 또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이름은 루카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교육은 아테네 혹은 다소에서 의과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일한 비유대인 신약 기자로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할 때 1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 사역할 때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누가도 함께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사가 의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 참으로 많은 유익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의료 선교를 뭐라 그래요? 세천사 기별의 오른팔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의료에 관한 기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의 건강 기별에 관한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또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면 얼마나 유용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누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였다. 누가는 민족으로는 안디옥 사람이요 직업으로는 의사였다. 그 당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왕에 대한 기록들 또 이런 내용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누가가 대충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정확하게 시간과 지명 또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정말 역사가적인 자질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누가는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하며 전도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는 누가도 함께 바울과 더불어서 사역했던 그 당시 상황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3차 선교여행 때 심지어 로마로 가는 최후의 여행 중에도 누가는 함께해서 바울을 돕고 힘과 용기를 주는 참 좋은 친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로 보면 안타키아, 여러분들이 혹시 터키로 여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름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안타키아이고 다소는 타르수스, 비시디아 안디옥은 얄바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명들이 현대와 그 당시가 좀 다르죠. 그 당시 국제무역의 중심지요, 학문의 메카라 불릴 만하며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의학뿐 아니라 철학, 문학, 수사학 등을 공부했으며 그곳에서 필생의 사명을 결정지을 바울과의 운명적 만남을 가졌다. 자,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그런 말이 있죠. 나에게 그 사람의 친구 3명을 소개해 주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우리와 같은 친구들을 함께 사귀게 됩니다. 누가는 신약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바친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위대한 신학자이자 선교사인 바울의 친구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했던 진정한 복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려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땅에 오신 우리의 참 좋은 친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58년부터 63년 사이에 가이사랴에서 기록했습니다. 주제는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특별히 핵심장은 누가복음 15장인데 거기는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핵심 절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핵심 단어는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생에 대한 강조와 영원한 인자, 인간 가족의 이단이 되신 예수님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록에 대한 1장을 보면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는 뭘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까? 흔히 십자가, 그죠?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묘사해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로에게 대한 1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인성을 취함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성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거 어떻게 이해될지 참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상처가 회복될 때에도 예수님의 손에는 찔린 상처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복음서의 길이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 몇 장이죠? 24장. 마태복음 다음으로 긴 내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21장. 사복음서의 관계를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측면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인성의 예수님, 그래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같은 공통된 내용이 76%, 마태복음에는 45%, 누가복음에는 41%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 35%가 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없다고 하면 이 내용들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보배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2장 후반절에 가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지 있지 않은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 여인이 안나입니다. 84년을 홀로 지내며 기도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도대체 집을 떠나서 어떻게 먹고 살으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그 친절과 도우심 속에서 많은 유익들을 얻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정신없이 바쁜 마르다의 이야기, 또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의 이야기, 23장 27절에는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온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놓친 그 부분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언급되지 않은 6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킨 기적, 병약한 양에 사로잡힌 여자를 고치신 내용, 수종병, 부종입니다. 이 몸이 붓는 병에서 걸린 남자를 고치시는 내용, 10명의 나환자를 고치시는 내용, 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치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11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명의 빚진 자에 대한 것,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끈질기게 조르는 친구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의 비유, 잃어버린 언화 아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누가는 가난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만 구유의 누인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어린 양을 헌물로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헌물로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넉넉지 못했는지 누가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구제헌금을 받으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부활의 비유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발견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 거지들은,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것도 힘든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신앙과 부를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데, 참 재밌게도 거기에는 거지가 천국 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 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천하거나 함께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희한하게도 거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거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로. 이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비유 속에서는 대부분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데, 거지의 이름은 참 재밌게도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다. 나사로가 듣기에 좀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데려가실 것에 대한 암시가 아닐까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의 비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들었던 사람에게는 그 부활한 나사로와 거지인 나사로를 분리시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연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밖에 안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되어져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삭개오의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여인들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낮은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아직까지 풀지 못한 미제의 사건으로 남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딸을 찾는 내용입니다. 1999년 2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리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산길이 아주 험하고 좀 우범지대였다 그래요. 어떤 술 취한 남자도 거기서 내리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아버지는 그 딸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애를 씁니다. 그 집의 가오는 뭔가 하면 나의 딸 송혜인은 꼭 찾는다. 아빠가. 이것이 그 집에 있는 가오예요.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하여 차를 한 대 구입하고 이 차에다가 온통 아이의 얼굴로 도배하고 이 아이를 좀 본 사람은 제발 좀 연락해 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만약 살아있다고 하면 그 당시 17세에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실종되어지는데 지금 나이는 42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죽기 전에 딸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연구된 조사의 내용이라서 조금 이보다 더하리라 생각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송길용 씨가 지금까지 딸을 찾아 자동차로 달린 거리만 해도 무려 72만 킬로, 지구를 18바퀴나 된 엄청난 거리다. 지금까지 나눠준 전단지는 300만 장. 송길용 씨가 기초 수급 생활자로서 받은 돈이 겨우 한 달에 60만 원인데 그 중에 40만 원을
전단지 비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겨우 나머지 20만 원을 라면을 사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오늘도 딸을 찾아 나서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을 찾기 전까지는 아파도 아플 수가 없습니다. 딸을 찾지 못하는데 저의 몸 따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해일을 만나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20여 년 시간이 지났지만 이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딸만 찾아준다면 심장을 팔아서라도 보답하겠다고 20년 가까이 딸을 찾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결국 잃어버린 딸에 대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고 농약으로 숨을 끊으셨고, 아버지도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내가 가면서 딸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남아있는 큰딸 때문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영혼을 찾는, 잃어버릴 수 없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령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여기 지뢰봉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근할 때 삶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 설교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인 개인적인 봉사들이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선교 사명을 맡기셨는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그의 기쁨,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돌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참된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친구란 하는 참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참 좋겠죠.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건강할 때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상담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마음이 아플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나 의지하여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무릎을 꿇어 일으켜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일어섰을 때는 무릎 꿇고 일으켰던 일을 잊어주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슬플 때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기쁠 때 같이 한박 웃음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내가 울 때 그의 얼굴에도 몇 가닥 눈물이 보이는 사람이다. 장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단점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실수했다 하더라도 조금도 언짢은 표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조언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필요에 따라 충고해 주는 사람이다. 또 그것으로 인해 조금 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기 위해 도움의 손을 뻗치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란 갖고 있는 물건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을 주었는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다. 참 좋은 글이죠.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참된 친구가 되어줄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열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선한 이 땅까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모시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들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